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25절은 이미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한 여종 하나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죠? 당황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그냥 도망갔을 법도 한데 여전히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부인했음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불을 쬐고 오늘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서 있으면서 갈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해를 입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볼 것인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오늘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이 베드로의 삶에 또 현실이 닥쳐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서 고백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자신의 안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현실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택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연달아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을까? 사도행전 당시에 이미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 체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체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들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믿음과 현실 앞에서 현실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참 좋아서, 우리의 신앙이 참 좋아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베드로도 막상 정말 그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헌신하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에 내려오는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독교
우리 내려오는 기록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를 또 이 새벽에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또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비결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꿔주신 것처럼 당신들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나의 그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